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호준 박미희 집사의 딸 소년부 이예림 어린이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에게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을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빗장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세 번 함께 합가다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예, 우리 함께 이번 특세를 맞이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쭉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제 구약이 어렵냐, 신약이 어렵냐 따지면 전 당연히 많은 분들이 구약이 어려울 거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약을 더 어려워하고 그 중에서도 바울의 서신을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예, 서로 대답하지 않는 거 보니까 부끄러운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어려워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모두들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마저도 베드로후서에서 바울의 글은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함부로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다고까지 합니다. 예, 동시대의 사도였던 베드로마저도 바울의 글이 어려움을 인정했으니 더더욱 나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바울의 글을 읽을 때, 서신서를 읽을 때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거꾸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제 20살 때 대학생 선교단체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 아침마다 동아리방에 모여서 같이 큐티 모임을 하다가 나름 깨우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한 부분을 읽다가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꾸로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쓴 말들이 무엇을 위해서 쓴 것인지 거꾸로 추적되면서 이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거꾸로 읽으면 뭔 말인지 더 모를 구절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게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거꾸로 읽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체를 거꾸로 읽지는 않고 몇 부분을 좀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부터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것, 바울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은 바울의 사명을 단 한 가지로 좀 정리해서 요약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없는 제물로서 올려 드려지는 것,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 바울 서신의 많은 곳들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드려지고 흠없는 제물로 드려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웠거나 세우지 않았거나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확인되는 바울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그 말이 쓰일 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상태일 때 쓰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거룩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제의적인 제사에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막이 거룩했고 성전이 거룩했고 그 안에서 제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했습니다. 그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제사장들도 거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엇이 거룩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번역의 성경 개역개정판 번역의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접속사들을 굉장히 많이 누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접속사들이 등장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13절도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12절 말미에 그게 함축돼서 드러나긴 하지만 13절 시작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그래서라고 시작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의 접속사입니까? 바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혹은 12절을 포함한 앞의 내용의 결론으로서 연결로서 13절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2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거죠.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원합니다. 흠없기 원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합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느냐? 그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거룩과 흠 없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12절에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 그 교회 밖에 있는 자신이 속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되는 그 상태, 거룩과 흠 없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할 때에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구별됨입니다. 맞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상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모든 것은 그래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됨은 거룩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별됨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것들을 겹쳐 넣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 좋은 이미지들을 구별됨에 다 넣는 거죠. 김성희 목사님이 지난 2주간 동안 한밤의 기도회에서 거룩함은 독립이 아니라고, 거룩함은 착함이 아니라고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좋은 가치를 그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에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몇몇 분은 원하시네요.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무엇을 애쓰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때에 우리는 거룩하여졌다라고 느끼시나요? 어떤 때? 우리는 우리의 경건 활동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일에 교회에 혹여라도 안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죠? 죄책감이 듭니다. 이 찜찜함과 이 부정해진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빠져본 적이 없네요. 네. 그래서 반대로 주일에 교회에 꾸준히 잘 나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안심되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잘 들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고양됩니다. 찬양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하지 않나요? 더 나아가 매주에 있는 주중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껏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 큐티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난 뒤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로 은혜 받았다고 하지요. 뭔가 마음이 고양된 상태, 벅차오르는 상태, 거룩한 감정들이 드는 상태. 그러한 마음과 감정을 잃고 불안하고 죄책감 있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싫어서 우리의 일상을 그러한 경건 생활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죄 지을 시간도 없게 죄책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채워가는 것이 나름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의 감정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애초에 질문을 제가 틀리게 했습니다. 질문 자체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거룩은 애초에 우리의 수고로 절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나오는 거룩과 흠없음의 원인이 되는 12절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사랑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배경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가치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자신이 끼치게 되는데 그 영향이 바로 무엇이냐? 어떤 것을 통해서 개입하게 되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입니다.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함께 보시면서 쭉 한번 전체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몇 번 여러 가지 번역으로 쭉 읽어보면서 읽는 가운데서 꽤 많이 여러 번 울컥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많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맞습니다. 사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죠.
근데 사실 그 이성과 논리 안에는, 바울의 서신에는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화난 경우입니다. 바울이 화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후드려 패는 내용이 주로 바울 서신들의 내용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화나면 이성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조들 속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애정이 넘쳐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아픈 손가락. 바울이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 3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젖을 물리고 안아줄 수 있는 기간이 3주밖에 없었던 거죠.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잉태되었는데, 복음으로 그들이 잉태되었는데 그것을 더 가르치고 곁에서 살아줄 시간이 고작 3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픈 교회였던 거죠. 그렇기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더욱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발걸음을 묶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해보면, 그냥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중요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3주밖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아쉬움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작 3주밖에 교제하지 않은 사이인 거죠. 따지면 세상에서 3주 정도만 보고 지난 사이라면 스치는 인연입니다. 남이죠. 오늘 내 상황이 힘겹고 어려우면, 내 상황이 괴로우면 누군가를 챙길 수 있는 마음이란 게 들지를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데살로니가에 다시 또 찾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또 불편한 일입니까?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기 원한다. 너희 소식이라도 듣고 싶어 디모데만이라도 보냈다. 너희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더더욱 또 다시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강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그냥 읽은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환난 중에도 보고 싶어 하느니, 그 일을 만나는 과정은 더더욱 많은 고난이 따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 원하느니, 만나는 그 자리마저도 위협이 따르는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이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는데 그렇게 저를 보고 싶어 하시면 좋겠지만 별로 그렇진 않으시고요. 그렇게 손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한 달에 한두 번은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만나면 뭐라도 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막 딱히 엄청 장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없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고 결단한 게 손주는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희윤이 할머니는 손녀 희윤이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보기 원합니다. 이만큼 사랑해야, 이만큼 좋아해야 나의 고난과 환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8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았다. 살 것 같다. 무슨 표현입니까?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야, 이제야 살 것 같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곱게 자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고난당하고 내가 오늘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오늘 나의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내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자의 잘됨을 보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주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즉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의 발신인으로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표현되는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단순히 복음을 말함을 넘어서 그 복음의 이야기와 그 내용에 합당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너에게 유모와 같이 대했다, 우리가 너에게 아버지와 같이 대했다 말합니다. 3주간의 관계는 너무나도 짧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낳은 자식과의 3주는 애틋하고 속이 끓는 사랑의 시간입니다. 떨어진 거리는 그 사랑을 더욱더 간절하게 만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드려지게 되는가, 어떻게 그들은 피차간에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거룩한 흠없는 존재가 되는가, 너희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드려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 너희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우리, 즉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에 희생했습니다. 지금도 희생하기를 감내하려 합니다. 그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들은 이미 먼저 거룩한 제물로 그들을 위해 바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어떻게 또 그렇게 거룩하게 흠없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발신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수신자는 너희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여기 나오는 발신자와 수신자 및 모든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여러 존재로서 표현됩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발신자와 수신자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그들을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되신 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아직 여기에 성령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되신 분들입니다. 성경 최초로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누구 안에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안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우리이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그 우리됨 안에 그들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자신들을 우리라고 부르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너희였던 데살로니가인들 가운데 들어가 복음의 사랑을 드러낼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되었습니까? 영원한 우리이신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한 거룩한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에, 그가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룩한 제물이 되셨을 때에 그 모든 우리 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제물로 내어줍니까? 죄짓고 떠나서 영원한 너희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로 죽은 자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안 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 속하여 우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우리는 닮게 됩니다. 우리가 되었더니 닮아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집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 즉 피차에 사랑하고 그것을 넘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는 자가,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 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우리 안에 이제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자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거룩한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에 우리가 이끌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고자 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닮아갈 때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개인의 경건이 아닙니다. 거룩은 예식의 반복이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가득 들어와서 죄지을 시간을 없애거나 죄책감을 느낄 시간을 상쇄하여 나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죄를 밀어내버리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거룩한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머무름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흔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일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거절과 조롱의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음을 견디어내신 아들의 사랑, 세상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언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사랑보다는 일이, 시스템이, 다른 어떠한 가치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거룩한 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를 뒤흔드는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흔들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을 받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3주 키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당연하겠죠. 보고 싶고 사랑하고 어떻게 자란지 궁금하고. 근데 그 3주 키운 자식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우리의 부모됨을 알고 아버지의 부모됨을 알고 간절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와 같이 있다. 그들도 하나님 안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들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었던 자식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잃어버린 자식 되었던 그들의 마음이 같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 합니다. 그들 안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있다 합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사랑 안에서 환난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 것 같다. 너희가 그렇게 자란 것을 보니 살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학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섬길, 우리의 사랑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피차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그렇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일과 수고와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넘쳐서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원합니다. 희생으로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품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려 하는, 우리의 경건으로 개인적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내 수고,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흠없이 주셔서
주셔서 그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건을 이루고자, 우리의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고 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온전한 우리가 되어서 서로 사랑케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곁에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듯이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마저도 그 벽을 넘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주 앞에 거룩한 흠없는 제물로서 드려져 화목을 이루는 자,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자,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